찬송가. 찬송가. 526장입니다. 526장. 찬송가 526장. 자,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서남왕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자, 요한복음 4장 1절에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이 대화의 주제는 물입니다. 우물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겠지만 예수님은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셨고 여인도 물을 길러 지금 이 우물가에 나와 있습니다. 물이 필요해서 지금 이 우물가에 왔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물이라는 것은 그냥 마시는 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말하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물을 필요해서 많은 것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음식이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뭔가 함께할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것들을 가리켜서 우리의 필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본능이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본능들이 있습니다. 뭐 성적인 본능도 있고 음식에 대한 본능도 있고 소유에 대한 본능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잠을 자는 것에 대한 기본 본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본능이 다 채워질 때 사람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인간은 갈증을 느끼게 된다. 그냥 물을 마시고 싶은데 마음대로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러면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 누구나 다 공부를 하는데 환경이 안 돼서 공부를 하지 못하면 공부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가정, 뭔가 사랑받는 그런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은커녕 심한 구박당하고 여러 가지 다툼이나 갈등이 난무하는 그런 가정이 있으면 사랑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된다. 사업이나 아니면 뭐 직장이나 이렇게 안정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더욱 불안만 가중되면 그러면 안정에 대한 갈증도 느끼게 된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갈증에 대한 물에 대한 갈증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갈증이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느끼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삶입니다.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증을 해결해 주는 이 물이라고 하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먹어도 다시 목마른 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 한번 마신다고 그리고 목마름 다 해결되고 더 이상 물 안 마셔도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시지만 그러나 또다시 일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갈증이 일시적으로밖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또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복적으로 또 갈증을 느끼고 또 채우고 또 갈증 느끼고 채우고 이걸 반복하는 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지금 말씀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충분한 만족이 없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물을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셔야 되고 물만이 아니라 음식도 때를 따라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뭔가 지식과 또 관계나 모든 부분에서 한 번에 다 충족되는 건 없습니다. 세상의 물은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만족은 되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돈을 가져봐도 돈이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돈을 또한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소유했다 싶으면 뭔가 새로운 것을 소유했다 싶으면 그 소유하는 순간에 너무 좋은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외로워지게 되고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두 번째 종류의 물을 이야기하는데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내 안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생수를 내 안에 채운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서 성령을 받은 사람의 만족스러운 삶과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때 그들은 이제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취하지 않고 다 내려놓으면서 그러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물에서 자유를 얻었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으면서 그러면서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때로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도 나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했을 때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았을 때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여인은 바로 마을로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을 만나고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 물을 발견한 사람의 자신감, 그런 변화된 삶,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될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리고 이 행복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행복이고 만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면 고백하기를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과 다른 어떤 것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것,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제대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목마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 그때 내 속에 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이 내 속에서 솟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주는 생명의 강물이 내 안에서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생수를 마시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믿어라, 주님을 의지해라, 주님 안에 거해라 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자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갈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영생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